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화면을 보신 분들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하루만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였으면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할 텐데 그렇게 못해도 마음만은 우리가 나눌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오늘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람이 모이면 뭔가 이게 정리정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따로 7 집사를 뽑아갖고 그 7 집사들한테 맡긴 게 뭐냐면 이런 구제 사역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순교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스데반. 그리고 그 순교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존재가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큰 교회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으러 간다. 그 소문 때문에 사울이 주도한 박해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이 고향인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처럼 여러분들 그 해외 동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 고국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7 집사 중에서 빌립은 바로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7 집사 중에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빌립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보면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에 빌립은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 받은 것에 놀래서 그걸 어떻게 하자면 돈을 주고 살 수 있을지 물었던 장면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서서 진행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로 몰아넣으셨냐면 광야로 몰아넣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 마침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기쁨에 차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만남이었길래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쁨에 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간단하게 빌립의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이 빌립은 그 복음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미국의 혐오 범죄가 심각하죠. 지난주 월요일 날 조셉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도 몇 분이 같이 그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인종차별이라는 오래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조금씩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종차별의 원인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 민족, 성별, 또 문화 차이, 그런 것들이 가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슈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익숙하지 않은 것, 혹은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잘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려면
굉장히 두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저한테 부담되고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제일 첫 시간 수업 때. 제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클래스룸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까?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때 그 스트레스. 왜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색함,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별짓기라는 구조주의적 편견을 익숙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편견에 익숙해지면 오늘은 아시안이 차별을 받고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인종이, 다른 민족이, 다른 성별이, 다른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에르 브리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구별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편견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계층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혐오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혐오나 차별은 결국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또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감정으로 그런 무지막지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가. 그럼 익숙하지 않음이 어떻게 혐오의 감정, 이 차별의 근거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불편함을 익숙하지 않음을 통해서 혐오와 차별이 일어난다면 심각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혐오와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에서 출발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처는 여러분 가장 가볍고 진지하는 감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별과 혐오에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심각한 고민 혹은 정당성들은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성숙하지 못한 응답으로 심각한 행위를 표출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면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고난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감정인데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빌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나 에티오피아 네시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초대교회 사역의 방향을 확장하는 이 보편적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애증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구약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일 먼저 북쪽의 왕국이 망합니다. 누구한테서 망하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아수르가 이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국제 결혼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고기가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제법 이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이 제법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들이 같이 여러분들 보니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들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안이라고 불렀고 그 사마리아인 자체는 제국의 압제에 철저하게 파괴된 유대인의 역사적인 상처를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이웃으로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존재였냐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시의 이야기는 네시라는 특별한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시는
거세된 남성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이 거세된 남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거세된 남자, 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겨져 왔을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은 편견과 그들에 대한 이해, 오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마 녹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사회적, 종교적 통념으로 높게 세워진 벽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복음의 진수를 빌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사람들은 주저주저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구나.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 이전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도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어느 방향에서 사도들의 사역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박해로 이 박해를 피해 도망치고 있던 빌립에게 이 특별한 사역이 허락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박해로 흔들렸고 제자들은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곳에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박해를 하는 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예수를 전할 수 없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은 감정과 문화, 율법의 벽들을 넘어서서 복음이 역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 광야로 나가라고 이 길을 안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이 주의 천사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은 곧 우리들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길 위에 있고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길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늘 놓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죠.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예, 그죠?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막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그런데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워질만 하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낯설어지고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얼굴이 이분이 얼굴인지 누가 인사를 하면 이분이 누군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늘 가는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간다고 고백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결정하고 어쩌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그런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성령의 안내에 따라 광야로 나간 길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 그냥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닥에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간닥의 왕조라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씨 조선 이런 것처럼 간닥의 왕조예요. 그 당시에 간닥의 왕조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정을 담당한 얘기는 여러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해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 막강한 권력이 있었겠구나. 왕의 신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돈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굉장한 힘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라는 것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처럼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했지만 유대교의 진리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맞아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중에 빌립을 만난 거란 얘기예요. 28절에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조용히 사색하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했으니까 아마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은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희귀하고 값이 비싼 이 두루마리 성경을 아마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신앙도 상당히 깊었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말씀을 읽지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에게 부탁해서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예언자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빌립은 이 말씀을 풀어서 예언자가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저없이 자기가 세례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하나님이 주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고 증거하면서 이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회심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국가예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디오피아만의 이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교회도 잘 져져 있고 그들이 그려내는 이콘, 교회 안에 그려놓은 그림들은 굉장히 그들만의 문화로 해석해서 잘 그려놓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오래된 기독교 국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빌립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에티오피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박해로 도망가던 빌립이 가던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또한 사람들이 편견이나 높은 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서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이것을 가꾸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짧은 비유 속에 내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손질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끔 포도나무 가지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려고 열매를 맺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을까? 이게 하나의 첫 번째 관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무조건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존재임을 명심하게 합니다. 우선 가지에서 잘려나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지인 우리들이 다른 가지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가지인데 누가 가지를 잘라내요? 하나님만이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가지끼리 좋은 가지, 나쁜 가지를 판단할 수 있지 못해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는 것만 하냐? 요한 1서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더 우리한테 익숙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무슨 이런 말이 있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데 뭐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들은 가지이고 가지로 살 일은 여러분들 열매 맺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간단한 일조차도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날마다 까먹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열매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복잡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늘 같이 사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가끔 원수로 보일 때가 있는데 어이 왼수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다들 안 그러시나 보네. 저만 되게 민망하네요. 보통 이러면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만큼 사랑이 힘들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뭐 꼭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자녀도 그렇죠. 우리 애들도 보면 가끔씩 이쁘다가도 어떻게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만 그러겠어요. 나를 보는 누군가의 마음도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만큼 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실천해야 하는 삶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별되지 않고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종교의 속성 중에 믿음이 크고 작고 뭐 이런 이야기라는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를 구별하고 교회 봉사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를 또 우리가 차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헌신하고 덜 헌신하고 우리는 그것을 늘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지 않음에도 우리들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람의 믿음도 차별하고 이 차별로 때로는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맨날 저렇게 뺀질거리고 말이야.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보여준 복음을 전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런 구분과 상관없이 전해야 하고 전해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쁨에 차서 자신의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늘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해놓고 궁금할 것 같은데,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들은 얘기인데, 그때 여러분들 뭐가 유행했냐면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주차장에다가 스크린을 걸어놓고 거리 응원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쫙 모아서 같이 응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경품도 주고 축구공도 나눠주고 뭐 동네 잔치죠. 근데 스크린을 걸고 이제 축구를 보려고 쭉 봤는데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저는 막 스크린 걸고 막 사람들 오는 거 막 신경 쓰느라 정신없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에 이게 딱 비친 거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부럽다. 이런 마음이 절대로 안 들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난 여기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쟤는 뭐야? 근데 그거를 전교히 다 본 거예요. 다들 뻥 쪘는데 그때 드는 마음은 뭐냐면 미운 마음이 막 앞서죠. 그때 별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 미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부족하다는 생각만 제 얼굴이 부끄럽죠. 우리는 늘 뭐냐면 구분하고 뭔가 다르면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는 불편함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기쁨에 차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복잡한 시간 보냈죠.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함들이 우리한테 가득 차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쁨에 차서 함께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멋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러므로 열매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뭐예요?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